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주의 그릇입니다. 주의 그릇. 여러분, 그릇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네, 맞죠, 그죠? 내용물이 더 중요하죠, 그죠? 그릇이 아무리 귀하대도 그 내용물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으로 된 그릇이고요. 하나는 나무로 된 그릇입니다.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금이요. 맞아요. 금이죠. 뭐 물어보나 마나 금을 선택할 겁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서 자, 여러분 또 선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자, 똑같은 금 그릇과 나무 그릇이 있는데 이제 내용물이 있습니다. 금에는 똥이 담겨 있어요. 똥이. 귀여운 똥이죠, 그죠? 자, 똥이 담겨 있고요. 자, 나무 그릇에는 금은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그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나무 그릇을 선택하겠죠, 그죠? 내용물이 더 좋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보석이 있을까요? 저는 다이아몬드가 제일 값진 보석인 줄 알았는데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보석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보석의 이름은요, 블랙 오팔이라는 보석입니다. 자, 이 보석은 1캐럿에 2천만 원 정도예요. 다이아몬드가 좀 고급 다이아몬드가 1캐럿에 800만 원 정도 하는 거니까 얼마나 다이아몬드보다 그죠? 몇 배가 더 귀한 보석입니다. 자, 이 보석을 여러분 어디에 보관하겠습니까? 보석이 값지면 값질수록요, 이 보석을 보관하는 그릇에도 많이 신경을 쓸 겁니다. 그 보석과 어울리는 그릇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이 보석을 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릇이 아예 준비되지 않을 때 또는 그릇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금이 가거나 아니면은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지금 여러분이 나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인지 여러분 나의 그릇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인생의 드라마,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네, 맞아요. 각자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연출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연출자라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은 다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다 안 되죠. 그거 봐서는요, 내 인생의 드라마의 연출자는 나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 드라마의 연출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저번 주에 안 보셨죠, 그죠? 자, 새로운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아기가 태어날 때 아들이면 죽이라, 딸이면 살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애국 왕은요,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 이번에는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참 잔인한 명령이죠, 그죠? 그 부모가 자기 손으로 아이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레위 지파가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임신하고 출산은 아닌 거 아닌가요? 왕이 그죠? 남자아이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했던 이 명령이 떨어진 시점은요, 출산하기 진짜 안 좋아. 아니, 임신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안 좋은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부부는요,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날 때 아들일 확률은 50%죠. 근데 여러분, 그 50%의 확률에 아이의 목숨을 건다는 것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부는 이 안 좋은 시점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까지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를 출산했대요. 믿음으로 모세를 임신하고 출산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키신다는 믿음입니다. 지키신다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요, 아들을 낳고 그 부모는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생겼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요, 언제 사용된 단어냐면은 창세기 1장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단순히 아이가 이뻐서, 아니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를 보고 이쁘다고 생각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내 아이만 특별히 이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아이를 보고 좋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길렀던 겁니다. 왕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그 부모들은요,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습니다. 자, 이제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아이가 3개월 정도 되면 가장 이쁠 짓 할 때가 아니에요. 반응할 때니까, 그죠? 아이가 가장 이쁘게 반응할 때고, 또 뒤집게 하고 아이가 많이 울고 활동량이 점점 늘어나는 시점이 3개월부터라고 합니다. 3개월쯤 되니까 이젠 집에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덜킬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가족들은요, 모세를 위해서 특별한 걸 준비합니다. 그게 바로 갈대상자예요. 역청과 나무진, 그것을 바른 이유는요, 방수효과를 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바른 그 갈대상자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는요, 성경에 딱 2번 쓰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대상자에서 사용된 테바고요. 또 하나 어느 곳에 사용되냐면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가 테바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요, 모세를 담은 이 갈대상자가 바로 노아 방주와 같다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모세를 건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갈대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나일강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방주의 특징은요, 조종하는 키가 없어요. 방주에는. 또 하나 특징은요, 젓는 도구가 없어요. 즉 말하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노아 방주는 어디에 맡깁니까? 흐르는 물에 그냥 맡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노아의 부모가 한 것처럼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반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갈대상자에 아기를 담고 이제 갈대숲 사이에다가 아기를 다 놔뒀어요. 그리고 그 누나는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나 하고 끝까지 그 갈대상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애국 왕의 딸 공주죠.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궁에 목욕탕이 없을까요? 공주인데 공주 전용 목욕탕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왜 오늘 이 시점에 애국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외부로 목욕하러 나오면요, 많은 시녀들이 그 공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공주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공주가 시녀들보다
먼저 뭔가를 발견한다는 건 어려워요. 만약에 저 갈대 상자를 시녀들이 발견했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시녀들이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네. 근데 왕이 뭐랬습니까? 남자 나일강에 던져 죽이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일강에 흘려보냈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사정인지는 모르지만은 공주가 그 갈대숲 사이에 있는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들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열어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이쁜 아기가 있어요. 상견이나 성장했기 때문에 아기가 가장 반응하고 이쁠 때인데 그 상자를 여니까 아기가 막 울어요. 공주는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불쌍한 마음도 들죠. 그리고 또 공주도 여자니까 모성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성애로 이 아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아이의 누나가 애국 공주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지금 이 아이의 누나는요 아주 센스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을 위하여. 만약에 아이를 위하여 했으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국 공주를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당신을 위하여 라고 얘기하면서 전부 젖을 먹이는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애국 공주는요 그 아이에게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아이의 친엄마는요 공식적으로 아이를 기를 수 있게 됐어요. 왜? 공주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기 아들을 기를 수 있게 됐는데 그것도 월급을 받아가면서. 우리 아마 인간사의 최초로 자기 자녀에게 젖 주면서 월급 받은 첫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3살이 되었을 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젖을 몇 살 때까지 먹이냐면 3살 때까지 먹여요. 그러니까 한 3살 정도, 3살, 4살 이 사이에 이제 애국 공주에게 이 아이를 보냅니다. 그리고 애국 공주는요 이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고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요 애국식으로 이걸 표현하면요 모우세스입니다. 모우세스. 모라는 것은 강을 얘기하고요 물. 그 다음에 우세스는요 건짐을 받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표기일까요? 모세는 히브리식 표기입니다. 히브리식으로 그것을 부르면 모세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름의 뜻은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10절까지 이건 되긴 말씀인데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모세를 살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누구인 것 같아요? 모세를 살리는데 1번 믿음으로 모세를 낳고 갈대상자에서 또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르고 갈대상자에 넣어서 보낸 어머니다. 두 번째, 끝까지 동생을 지켜보고 있다가 애국 공주한테 가서 젖 먹일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라고 말했던 누나다. 세 번째,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양자로 삼은 애국의 공주이다. 자, 모세를 살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세요. 1번, 2번, 3번.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1번, 2번, 3번 다 맞죠, 그죠? 어머니, 누나, 또 공주가 다 모세를 살리는 데는 주연들입니다. 주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이 모든 과정을 연출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이야기를 진행하시는 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우리 인생의 드라마에서 나는 주인공인데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연출자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연출자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배우는 뭘까요? 연출자의 연출의 오더를 알고 그대로 하는 배우가 최고의 배우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이지만 인생의 드라마의 연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드라마 보셨어요? 드라마의 주인공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라마를 진행해가는 그런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그 사람하고 연출하라고 하면은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두렵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까? 인생의 무게 때문에 무거워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자 연출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출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으로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쁘고 그리고 편안하고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하나님의 그릇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아올 그릇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자, 모세의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가 됩니다. 그죠? 이집트의 왕자. 애니메이션인데, 유명했던 애니메이션이죠. 자, 애굽의 왕자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 어머니한테 젖을 먹으면서 너는 누구라는 정체성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애굽의 왕자였지만, 신분은 왕자였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항상 그 같은 동포인 히브리 사람들의 독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뭔가 나의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형제들을 보러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을 막 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절에 일어난 일인데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 사건이 완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같은 히브리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싸움을 중지합니다.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겠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니, 모세는 완전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당시에 애굽의 왕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지는 거는요, 그냥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 문제가 있을까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나 자신이 알죠. 두 번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자, 모세가 지었던 이 죄로 인해서요, 이제 애굽의 왕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면서 도망자로 갑니다. 도망길로 갑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모세가 있었던 곳에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십니다. 모세가 있던 곳에서 다시 미디안까지 가는 데는요, 직선으로 600km입니다. 직선으로. 근데 그 길이 직선으로 갈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이리저리 가다 보면요, 한 1000km가 걸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1000km를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까지. 자, 모세는요, 미디안으로 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권력과 권세와 좋은 것을 가졌던, 뭔가 할 수 있었던 그 왕자의 신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도망자의 신세로 바뀝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혈혈단신으로 천의 고아가 된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 모세 앞에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 양치기들이 그것을 방해하는 거 보고 모세가 그 남자 양치기들을 막아주고, 그리고 양들에게 물까지 먹입니다. 이런 친절을 베푸는 계기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프라와 결혼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비록 그런 도망자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의 드라마의 연출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나일강의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애국 왕자까지 되게 하셨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미디안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목자로 살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를 이렇게 최고로 높였다가 갑자기 제일 밑으로 낮추실까요? 그것은요,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것을 담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 과정을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과정은요, 유아 교육 과정입니다. 엄마한테 젖을 먹으면서 받는 유아 교dục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정체성이 그 안에 심겨집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은요, 자,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받는 고급 엘리트 교육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요, 모세는 모세오경이라는 중요한 그 성경의 부분을 기록하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교육받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세 번째 과정은요, 하나님의 광야학교, 미디안 광야학교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무엇을 배웁니까? 나자심을 배웁니다. 나자심을 철저하게 교육받습니다. 모세는 살인 혐의를 쓰고 미디안 광야에서요, 무려 40년이나 나자심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그 백성을 이끌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이 과정 중에서요, 내가 미리 하나님을 알고 미리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겸손히 낮췄다면은 굳이 세 번째 과정은 필요할까요? 굳이 세 번째 과정은 필요하지 않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받았던 엘리트 교육의 헛된 자신감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는데 무려 40년을 소비합니다. 4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될 때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그릇이 안 됐는데 하나님 사용하거나 그릇이 안 됐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귀중한 것을 담아주시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면은 낮아짐의 과정을 빨리 통과하는 방법도 있겠죠. 어떤 방법입니까? 내 자신을 빨리 내려놓는 것,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내 욕심, 모든 것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낮아짐의 교육은요 빨리 지나갑니다. 만약 모세가 이런 생각이 봅니다. 만약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 40대에 40살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께 납작 넘쳐가지고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은 그를 굳이 미디안 광야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결국에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이 40년 늦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나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죠? 하나님의 그릇이 빨리 되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나는 엑스트라고 없습니다. 어떤 인생에도요, 어떤 주인공도 있지 전부 다 주인공이지 엑스트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모든 인생 드라마의 연출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뜻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는 대로 가지 않고 교만하게 나의 뜻대로 가는 순간순간마다는 그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행복하고 여러분 인생이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짧고 행복할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순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고집부리고 나의 뜻, 나의 의지대로 그것을 계속 고집한다면은 이 과정은요 길을 잃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이 과정은 힘들게 느껴집니다. 결국 모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걸렸다는 거는요 그만큼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적으로 모세가 만약에 그것을 빨리 깨닫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계속 내려놨다면 40년보다는 더 짧게 이 과정이 끝났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은요 우리는 누구의 그릇으로 사용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사용하는 그릇, 하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으로 사용되길 원합니까? 사탄의 그릇은요 결국 죄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로 사용된 그릇은요 결국엔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는 고통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의의 그릇입니다. 생명의 그릇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그릇으로 사용된 사람은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 또는 사탄이 사용하는 그릇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어서 여러분 삶 전체가 의미 있고 값지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